감사하고요. 유대인 남자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그래서 이 13살이 되면 성인이 돼요. 그래서 사업 승인도 내주고 13살만 먹으면 법적 증인도 될 수가 있고, 여자는 13살이 먹으면 결혼할 수도 있어요. 13살에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이 먹으면 성인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네 청소년들이 옛날보다 신장이나 그 몸무게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발달했고 더 이제 성숙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나 예전 청소년들에 비하면 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훨씬 떨어진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학교에서 그 공부 위주로 애들을 이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요즘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죽는 이러한 청소년도 너무 많고, 성적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죽고, 또 성적 때문에 또 엄마와 싸우다가 또 아파트 떨어져 죽고,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출도 많고. 그리고 이제 막 커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어른 흉내를 막 내려고 하는, 너무 일찍 조숙해가지고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이제 정상적이 아닌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세상은 더 풍요로워져 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정신적으로 빈곤을 호소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나약해 가고 이렇게 빈곤해 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왕국의 상류층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웃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다니엘도 우리 지금 학생들 만한 나이에 포로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 어린 소녀는 그러한 최악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서, 신앙으로서 잘 사는 모습이 다니엘서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훗날에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에게 눈이 들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다른 나라에 끌려간 그러한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전설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그랬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뜻을 정했다.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은 먼저 우상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의 상에 그 제사 제물로 드린 음식이 올려졌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잘 보아가지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포로로 끌려온 신분으로서 그 위대한 바벨론 왕 앞에서 바벨론 왕이 하라고 하는 걸 거절한다? 바벨론 왕이 먹으라고 하는 것을 안 먹는다고 한다? 그게 사약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 왕의 진미를 하사했는데 그걸 거절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도 불가한 일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왕이 내려준 그의 특별한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거절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음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우상의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거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이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큰 뜻을 품은 사람들, 큰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만. 요셉도 다니엘 같은 그 나이에,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에집트로 인신매매되어 끌려갔지만, 여러분, 다니엘처럼 요셉도 인신매매로 끌려간 에집트 땅에서 왕 다음가는 총리가 되는 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인물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성경에 왕왕 있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더라고요. 뜻을 세웠다는 말은 목표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같은 학생들이라도, 같은 성도님들이라도 여러분, 분명한 삶의 목적과 뜻이 정해진 사람과 뜻이 없고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 뜻을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뜻을 정하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흥 헌신 예배인데, 청소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앞으로의 우리 성산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짧은 글로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이걸 어려운 말로 비전 선언문이라고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앞으로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MBC 그 문화방송을 들으면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업을 번창하라고 가수들이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띄워주면 그 사람이 앞으로 10년 후에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호떡 장사하는데 10년 후에 자기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미리 그려서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 글씨를 한번 써봐서 발표함으로 인해서 내가 10년 후에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10년 후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뜻을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예. 오늘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그냥 또라이들 궁둥이나 쪼르르 쫓아다니면서 그냥 운동선수 쫓아다니면서 오빠 오빠나 하고 왜 이렇게 천박한 사람이 되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우리 클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게 없었나? 지금 애들은요, 어디다 갔다가 이 들끓는 젊은 피를 쏟을 데가 없어, 지금 애들은. 그래갖고 쓸데없이 그냥 예. 성현이 오빠가 좋아, 엄마 몰래 밤새도록 자기 방에서 지금 돌아가 모여갖고 프랭카드 만들어갖고 와서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적이 분명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목적을 향해서 굳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래는 그 사람이 굳게 마음을 먹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실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다가 강렬한 비전을 주시고 강렬한 소원을 불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때는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이런 불타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돈을 벌어도 그냥 옛날에는 벌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막 불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애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면 내가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내 이런 비전이 막 기도하는데 막 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도 청소년 시절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 신세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워지지 않는 분명한 그림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살이 하면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비난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치 않았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됐고 오늘 다니엘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학생부가 8월 1일부터 올해도 또 여전히 연례 행사처럼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냥 이번 또 수련회를 통해서 그냥 웃고 즐기고 그냥 그런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보세요. 절 쳐다보세요, 학생들. 이 수련회도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요, 어느 날 예배가 막 사모되는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가 막 사모되고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 가려고 막 이제 일어나서 옷 다 개고 준비하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이런 어떤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주 말씀 같이 은혜 속에 기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네. 이번 수련회를 가는데 이상하게 이 수련회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뭔가 내 생애에 주님이 찾아오실 것 같은, 뭔가 이상한, 뭐라고 말씀을 꼭 집어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번 수련회에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주셔요. 딴 애들 수련하는데 장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냥 꽂히는 거야. 팍팍 꽂히는 거야. 탁탁 꽂히는 거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 선교사님들, 거의 기독교를 줄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65% 이상이 학생부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학생부 수련회 때 다 뒤집어져 가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어난 일꾼 다 된 거야. 할렐루야. 그냥 그럭저럭 그냥 애들하고 장난치고 뭐 그렇게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깔깔대고 웃고 그러던 학생들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찬양에 내 영혼을 실는 그런 감동의 은혜를 경험하고 훌렁 뒤집어져가지고 학생부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한 학생 짧아서 좋았어요. 예.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거 드리는 거지 뭘. 정말 잘 갔다 오세요. 예. 잘 갔다 온 게 뭔지 갔다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아멘. 예. 그리고 뜻을 정했으면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뜻을 품었다 해도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뜻을 정하면, 목표를 정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목표를 막 정하고 뜻을 막 쓰고 오잖아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뜯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려면,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뜻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를 볼 것 같으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뜻을 세우고 나가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니엘은 매일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3번씩 포로로 붙들려온 주제에 자기의 에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에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쪽 방향을 틀어서, 우리 지금 새벽 기도하시는 분 중에서 권사님 한 분이 늘 예루살렘으로 들틀어 기도하시는 분 계시지만 그쪽을 향해서 3번씩 그쪽 방향을 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큰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청년이 나온다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었을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시기하던 바벨론 한 왕 신하가 왕을 꼬드겨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든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방을 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이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세운 뜻을 결코 굽히지 않아요. 이건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고집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세운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빨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최고 높은 위치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꿋꿋이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놀랍게 축복하셔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가 굳은 사람들,
그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가 어떤 뜻을 세웠다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한번 뜻을 세웠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동하거나 굽히지 말아야 된다. 따라해 볼까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뜻을 품으면 반드시 길이 생겨요. 길이 생기고 그런 뜻을 품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을 정하고 뜻을 품고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다니엘은 참 좋은 친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다 신앙의 친구들이에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신앙의 동지고 기도의 동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협력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좋은 사람 곁엔 언제나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데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서 관계 속에서 사람을 변화시키, 그 사람이 좋게 변화하는 곳에는 반드시 좋은 친구들이 있고 좋은 조언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잘 되려면 부모들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격려자가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 좋은 조언자들이 되어줘야지 그냥 우리 청소년들 몰아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적 떨어졌다고 난리를 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생애를 결단할 만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만한 사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을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몰아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를 조금 오래 하면 느낀 게 그거예요. 교인들을, 믿음 없는 교인들 몰아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뭘 막 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 잡고 막 뺀다고, 직분을 직분을 끊어놓네, 되는 게 아니야. 이래서 더, 그런다고 성도들이 열심히 될 것 같으면 그게 아니에요. 실망이 될 때도 많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인내해주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저는 성격이 급한 목사잖아요. 또 기도하지만 여러분에게 해줄 말이 되게 많아요. 저 진짜. 여러분, 제가 말 잘 안 차나요.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말 안 차나요. 말해주고 싶으면요, 여러분 말 듣고 싶으면 저한테 저기 찾아오세요. 목사님, 저한테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저한테 듣고 싶은 사람 오세요. 그럼 제가 해드릴게. 진짜 가정적으로, 그런 자녀적으로 제가 진짜 해드릴게. 하나님 예로부터 기도한 거 제가 일러드릴게. 알고 싶은 분들은 그냥, 저 점쟁이는 아니지만 우선 기도하는 가운데 잘 제가 영적인 감각이 없어 그러는데, 혹시 우리 가정을 향한 혹시 하나님 마음 주신 거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해줄게요. 그래서 좋은 사람 곁에는 항상 좋은 친구들이, 향기가 있는 곳에는 벌나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쓰레기에는 파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려면 내가 좋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쓰레기같이 놀면서 벌나비가 찾아와 주기 바란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내 좋은 사람들이 있으려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성산감리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좋은 성도가 되셔야 돼요.
교회가 왜 이래? 그게 아니에요. 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한 사람들이 되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모아지면 이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저도 친구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다 그 친구예요. 네. 이번에 모처럼 만에 진짜 친구들 상당해서 모였는데 2번 갈 모임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는 해 주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좋은 그런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갖고 있는 건 참 복인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그 친구가 전화해 주고. 아멘. 우리 학생들, 저 쳐다봐요. 우리 학생들 잘 되셔야 돼요. 왜 잘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부모님 기대가 있어요. 우리 이민석 군사님 아들이 커갖고 나 사회도 보잖아. 현식이가 참 여러분 오래 사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선생님들 기대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교회의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오면 누구 아들, 누구 딸,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내 아들만 보이고 내 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버리시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 다니겠어요? 아니, 뭐 딴 교회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연세로 보시면 여기 이 교회 우리 박 장로님 50년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이 교회 다니시겠어요? 박대영 원사님 얼마나 다니시겠어요? 50년 다니시겠어요? 바톤을 물리고 갈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물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 학생들이 커서 이 바톤을 다 쥐어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늘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다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올려지는 중보 기도는 헛된 게 없어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어디서든지 우리 학생은 수련회 가는데 저게 우리의 아들 딸들이고 저게 앞으로 우리 교회를 책임질 우리의 장래의 일꾼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마디씩만 올려주시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돌아올 때 잘된 게 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잘된 게 온 게 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굽히지 마시고, 할렐루야, 좋은 신앙의 동료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잘 걸어가는 학생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게. 아니죠. 뭐